우리 신앙의 언어들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믿음의 안에서 고백하고 듣고 말하는 말들 가운데 특별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가슴이 저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떨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떨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떨 때는 마음이 따스해지고, 어떨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역 말리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서 세상에 말할 때 저 사람 미쳤구나 싶은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이게 역설적이에요.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까지 이르는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그 말이, 그분이, 우리는 온전히 그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러한 상황,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다른 복음이 스며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그것만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추어야 되고, 순전한 날 복음 말고 뭔가 가공되거나 가미된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도는 격정적인 어조로 붓을 듭니다. 아마 붓을 들고 끝마칠 때까지 일필휘지 한 번에 써내려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복음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복음은 곧 자유입니다. 복음은 곧 자유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입은 사람은 이전처럼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전처럼 그 죄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율법조차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얽어맬 수가 없어요. 죄도 사망도, 일체의 억눌림이나 매임으로부터,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안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자유라 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첫 번째라면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가 두 번째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복음이라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사랑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참으로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받은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 예수 믿기 전 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오히려 자유하지 않았느냐?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가지고 난부터 오히려 자유함이 뭔가 이렇게 구속됨이 더 많아졌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확실히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 자유롭다고 생각할 그 상태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상태예요. 무엇이라고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상태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돌 무화과가 열리듯 복음 받기 전, 예수 믿기 전 그 상태는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인격이 교양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열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숨 한 번 쉬고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를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 호흡이 좀 짧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고요? 예.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 맺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라고 한다면 죄 지을 자유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그 어떤 자격 갖춤과 상관없이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요.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도하게 돼요.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어떤 자유가 주어지느냐?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데? 이게 다른 겁니다.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없느냐. 죄 안 지을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안 지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자유함을 입었는데 다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전의 종과 이후의 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종과 그 자유함이 없는 종의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나의 그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그 일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리걸리즘, 율법주의예요. 우리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의 빚을 졌으니 무언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는. 맞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착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한 행위가 그것이 근거가 돼서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 주장할 무언가가 돼서 그 대가로 보상으로 나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 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찾을까요? 눈빛을 보면 압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스한 눈빛과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율법주의랑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눈빛 어느 한순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눈빛이 비친다. 정확히 율법주의 안에 매여 계신 분이에요. 한국교회의 축복이죠. 새벽 예배. 한국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깨워서 자신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새벽의 은혜,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 다른 교우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새벽 제단 쌓아도 아무 소용없는 분들이세요. 처지 형편이 달라요.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업무 때문에 그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 처지 형편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세요. 그것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건 아니면 본인의 거소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력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데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려고 그래요. 말만 하고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나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복된 일에 다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마치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야박한 평가가 돼서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제하고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주의의 반대쪽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유하다고 했더니 방종하더라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당겨온 것이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그 어떤 것이 나의 구원과 무관하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할 거 없네. 나는 자유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곳에 우리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계신 분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 안에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이 지나쳐서 그것이 방종으로 흐르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의 자유, 복음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자유를 복음의 자유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 깨어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경계하는 겁니다. 맞다. 자유하다. 복음은 자유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쓰라고 준 자유가 아니요. 오직 사랑할 자유.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할 자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참 신비로운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저는 제 마음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 대단하신데 믿을 게 없어서 본인을 믿습니까? 자기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는 여러 층위가 있어요. 높은 마음과 낮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높은 마음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이름이 아니고, 이 높은 마음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 삼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전도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높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높은 마음을,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높은 마음을 푸뉴마라고 해서 구별해요. 그러면 낮은 마음은 무엇이냐? 낮아지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좀 저차원적인 저질스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려는 마음. 여러분, 육체라는 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라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우리들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의 소욕이란 말은 성경의 말로는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란 말은 사이콜로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리적으로 무언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할 그 나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그 마음, 에고를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마음입니다. 이 낮은 마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은 주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나를 인도하는데, 나의 낮은 마음은 나의 에고를 따라 높아지려고 나를 교만의 길로 이끌어요.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이게 남아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높은 마음은 강화되고 우리의 낮은 마음은 점점 제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기하다는 말은 좀 맞지가 않네요.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일들, 그 일들을 제가 아까 한 호흡으로 읽지 못한 그 일들은 성경에서 하나씩 열거하며 이러한 일들이라, 육체의 일들이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은, 이거는 한 호흡으로 되네요. 단수예요. 하나란 말입니다. 9가지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단 한 가지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의 존재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높은 마음과 연합하여 역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그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은 마음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사도는 말합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이 당신을 따라 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자유를 얻은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마음이 성령의 그 행하심에 순종하여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종이 되십시오. 말로만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종이 되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종이 되십시오. 자녀들,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냐? 사랑할 자유, 종이 될 자유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그 어떤 것도 누룩입니다. 포도주에 타는 물이에요. 복음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말고 그 어떤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노라 하였습니다. 성장에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으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약속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거듭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이 복음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설득으로, 강요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모든 교우들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시고 행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도 주님이 주신 자유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자유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주신 자유를 오직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높은 마음을 주셨으니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